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돈새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강단이든지요, 이번에 수요일이든지 또 주간에 있는 메시지들 받을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고, 그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서 우리 것들이 되어질까 늘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때 한 주간 지나오시면서 이번에 어떤 무한의 응답을 받으셨고 또 무한의 어떠한 또 정체성을 찾으셨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무한 제자의 나일 것입니다. 나일 것. 나의 것, 나의 현장이거든요. 나는 누구며 난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또 이걸 좀 점검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어디에 결론이 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있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현장에서 마태복음 6장과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지만, 누가 아버지여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의 자녀된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로 그걸로 통해서 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사람이 아버지여 할 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라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처럼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로 복음이 정말로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늘상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냐,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이냐,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있는지. 안 그래 버리면 그리스도는 100% 뭐가 되냐면 우상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암직이 됩니다. 예수가 먹음직이 됩니다. 예수가 탐스러직이 돼버립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은 늘 메시지를 해드리니까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탐스러운 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수많은 증거들, 역사들 이거 말해야 되니까 보암직, 먹음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로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에 그렇지, 하나님의 것이 있고 세상의 것이 있지. 그러면 세상의 것은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의도와 탐식과 욕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거는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영적인 사실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마다 답이 있더라고요. 문제 앞에서 답이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답을 갖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지사장, 왕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 3장 6절, 3장 7절, 10절 인간의 근원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밀을 어느 자리까지 갈 수 있으려면 양육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문제를 보고 우리 개인의 상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상태가 정말로 보여주면 뭐밖에 말할 수가 없을까요? 이번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자, 힘내자,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무슨 문제인지가 보여지면 힘내, 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점검할 때 저도 모르게 힘내십시오 이 말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청년들한테,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한테 힘내십시오,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저 회개합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확한 가문의 문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외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오직이 되어진다고요. 진짜 오직이 되어집니다. 그냥 말로만 오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상태가 됩니다. 양육하자고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중립자니까 성도들을 양육하는
어떤 양육자가 되십시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시자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자. 진짜 이거 무슨 문제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진짜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가문에 내려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그리스도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결론을 가진 자가 뭐 할 수 있냐면 양육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오늘도 그 망가진 문제 앞에 그리스도가 적용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와 정말로 누려줄 수 있는 양육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후대들을, 내가 몸이 아파도 일어나서 우리 후대들 먹이고 재우고 입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은혜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 또 현장 나가서, 제가 어저께 현장 신촌 지역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곳곳마다 비어있는 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뭐가 비었다는 얘기냐면 빈 상가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신촌이니까 그래도 다 상가 아닙니까? 상가 제가 구석구석 들어갔어요. 구석구석 들어갔더니 상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벌써 왔다 갔는다 그러시더라고요. 앞에 다른 팀들이 벌써 왔다 간 거 있죠. 얼마나 빠르신지. 저쪽에 내려드렸는데 차 세워놓고 와보니까 벌써 이만큼 내려와 계시는 거 있죠. 그래서 참 재밌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한의원, 공인중개사, 예? 다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손님이 한 분도 없이, 예?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데 가서 깨우고 이거 주고 목사라고 말하고 이러고 왔었거든요. 학원은 바쁘더라고요. 학원은 아이들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정말로 미션홈 지교의 응답을 주세요. 이곳에 이 원장님, 한의원 원장님이 복음 받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이 공연 중에서 사장님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결론 나도록 정말 네가 홀로 있을 때 예수가 주인 맞는지, 네가 홀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정말 내가 홀로 있을 때 정말로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역사와 말씀의 체험들이 있는지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양육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면, 양육의 축복을 누리면 어린 자리까지 하면 이제 확립의 자리가 합니다. 이제 실제로 복음이 삶과 현장에서 누려지는 것이죠. 어떻게 누려지는 걸까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뭐가 되는 것이죠? 1대1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대1 관계. 그러니까 우리 하민이 밥 먹을 때 옆에 칭찬해 주면요, 애가 콧병수가 높아졌다. 그 조그만 애가 칭찬은 안 되니까요. 와, 밥 잘 먹는데 그러면 콧병수가 막 이래 지 칭찬하는 거 안 되니까요. 저 조그만 애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야, 그렇구나. 저 조그만 아이들 조금만 칭찬하면 콧병수가 넓혀지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다니까, 하나님. 칭찬을 받아도 콧병수가 넓혀지지 않고, 또 우울한 일이 있어도 이 콧병수가 또 움츠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삶과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 이게 바로 확립자들입니다. 그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가 있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는 자리로 결론 줄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착하게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양육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좀 더 나가서 이제 현장에 그 그리스도, 이 사람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적용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눈을 가십시오. 눈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게 전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는 보암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거 봤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들었고요, 내가 생각하고 싶은 걸 느꼈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들 뭐하고 있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는 신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전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얻은 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율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연약함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 아, 그렇지. 율법은요, 복음받은 자의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거 너무너무 큰 응답 받았어요.
이게 너무너무 큰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우리는 아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 넘어지는 모습들, 쓰러지는 모습들이 보일까? 전혀 그게 은혜라고 깨달아졌어요. 우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빈 곳이 있거든요. 오늘 내가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숨겨진 빈 곳, 광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민낯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저 설교하면서 나는 2명의 정탐꾼이겠지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10명의 정탐꾼, 맞는 소리, 그죠? 계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흩어진 자들 말씀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복음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눈이 열려지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진대요. 현실과 상관없어지고 나와도 상관없어지고 눈에 있는 문제도 상관없어진대요. 왜? 우린 누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예요. 남은 자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애굽에 나와서부터 시작됐나요? 남은 자는 창세전 영시전부터 시작됐어요. 순례자는 언제부터 시작됐죠? 이미 하나님 편에는 창세전 영시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정복자의 정복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요? 아닙니다. 창세전 영시전부터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눈이 열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판단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읽었고,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눈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의 눈을 부어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우리 이 안디옥 교회에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죠? 사도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눈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채우시고 성교현상으로 파송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예수의 영이 그 다음에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실제로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정말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령의 눈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여정을 가면 진짜 오직이 되어지는 그 응답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흩어진 자들 때 말씀해 주셨지만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은 가는 현장들마다 무속, 점술, 병든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회당, 서원, 저자로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로마도 스바냐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땅끝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현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목요 캠프 하면서 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일단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현장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제가 병원 현장에 가서 우리 또 성도님 만나서 잠깐 예배를 드렸지만 그 현장은 단순하게 이 성도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제주 전 지역을 붙잡고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단과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든 자, 또 무속인, 또 점술 가는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먼저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현장에 장악하고 있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회당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내게 허락해 주신 회당, 저자, 서원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이죠? 1년 6개월, 2년 반을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현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제가 이거 이렇게 하라 안 하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왜 이 말을 오늘 선포하고 있냐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다라는 것이죠. 저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회당을 주십시오. 이번 주에 우리 신안리는 못 갔다 왔지만 그곳이 예배되어져 있는 회당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번에 언약 붙잡고 우리가 목요일 캠프 때는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이게 노인정만 반문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도 우리 어떤 분 만났지만 진짜 이 팩 있잖아요. 팩이요. 팩 가가지고 팩 해놓고 차양 잔잔하게 틀어놓고 정말로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입술의 말로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서 앉아만 있고 그냥 손만 이렇게 무릎 한번 좀만 주물러 드려도 흑암은 꺾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거 늘 경험하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갔다 오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여기 6명이서 1시간도 미처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신촌 지역 거의 다 돌았어요. 상가마다 아파트마다 다 꽂았거든요. 다 꽂았거든요. 그리고 막 하여튼 집집인데 다 갔어요. 할머니 혼자 계시면 누구 혼자 계시면 가서 복음 제시하고 안 그러면 돌아오고 그 6명이 샀는데도 그렇게 1시간도 안 돼서 신촌 지역 거의 다 돌더라고요. 바닷가 쪽 이또 주택은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번 돌면 신촌 지역 이쪽 이 상가가 많은 지역은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제주도 와서 가장 먼저 가서 빵을 사 먹었던 데가 신촌이고요. 가장 먼저 가서 해장국 먹었던 데가 신촌이고요. 가장 먼저 짜장면 먹었던 데가 신촌 지역인데 근데 전도지들과 현장 밟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지만 어쨌든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당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공인중개사님 또 이 뭐죠? 한의원 이 병원 손님이 한 분도 없어서 원장님 혼자 앉아 계시고 간호사님은 화장실 가 계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하나님 정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바라보는 교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예, 다윗은요. 다윗은 첫 번째 묵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말씀 기록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했고요. 다윗 그리고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의 영적인 달란트를 회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의 망대는 어떤 현장입니까?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펼쳐져 있는 현장이 대부분 도망다니는 거였습니다. 싸우기도 더 전에 도망다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도망다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됐죠. 도망다니는 그곳에서 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제자들과의 만남 다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거, 힘든 거 망대로 바꾸십시오. 망대로 바꾸십시오. 그 새벽에 고전사님이 남편이 반복되어지는 그거 문제 우리 다 아시니까요. 늘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또 그럴 거야라는 그 생각이 이거 내가 불신앙이구나라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망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남편과 나와있는 이게 항대의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야라고 각인되어져 있는 나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망대가 돼버리십니다. 그래서 망대의 응답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홍윤선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지도 몰랐는데 참 너무너무 참 눈물 나도록 미안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본인이 그 암이 있고 언제든지 그 암이 여기 붙어버리면 여기 암이 될 것이고 여기 붙어보면 여기 암이 될 수 있는데 그 피부암에 혈압을 타르고 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는 오늘 이번 주안에 이 친구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 고백이 저는 정말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던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망대를 찾으십시오. 다윗이 1천 망대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나에게 주신 1천 망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현실 관계 1천 망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면 새벽에 이제 계속 이게 기도하거든요. 기도 못하면 그 다음날 또 못한 부분 쭉 이어서 기도하는데요. 중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또 이상하게 생각과 마음속에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현장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도 이왕이면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밥 먹으러 또 갔다 오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시면 그 망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망대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현장 가서 우리 포럼에서 우리 청년 중에 진짜 아주 이 달란트가 있는 청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을 마음에 품고 계신 주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청년으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청년이든 기관이든 망대가 돼버립니다. 망대가 돼버립니다. 그 응답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까 제가 단적인 예예요. 찬양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못돼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찬양에 몰입하려면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그냥 찬양을 하시면 되지만 반주하는 사람에 인도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찬양에 집중을 못해요. 그러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연습하는 거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더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할 때 마이크 안 들고 하신다 그래서 제가 두 분 목소리 크게 올려놨더니 두 분 목소리가 또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빨리 승일이 형제가 왔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네. 우리 장로님 아들이 이제 저에게 오신다고 전 듣고 벌써 이제 못 박아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망대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모든 만남 속에 일들 속에 망대를 세우고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고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리 삶들을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우리 주은혜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물된 농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도, 경고함을 경험하는 물된 농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뭐가 정리가 되냐면 복음의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복음의 정말로 적용 누려지고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리가 되지 않고 복음이 이해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복음 다 이해한 것 같고 복음이 다 정리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 복음 정리 안 된 것입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거 그거 죄송하지만 복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거 복음 100% 정리가 안 된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고요. 망대를 세우십시오. 플랫폼 파수 망대, 안테나가 세워지기를 좀 믿습니다. 얼마만큼요? 교회화 할 만큼. 단순하게 교회 나온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화 할 만큼 우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제자가 됐으면 좋겠냐면 무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으로 임하시는 무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적행을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으로만 이 무적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현장 갔더니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무적행 그러시더라고요. 무적행. 우리의 무적행은 무한이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한이신 하나님의 충만도 우리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 없으면 안 됩니다. 성사님 하나님으로 채워진 무한 제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초월의 제자가 되십시오. 어떤 것이 날 힘들게 합니까? 어떤 것들이 날 붙잡고 있습니까? 땅, 혈육, 시공간 초월하는 초월의 제자가 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메이슨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은혜교회도 성전이 지금도 건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삶들을 회복하는 성전으로 인도받도록 함께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 문을 두들겨요.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기 원하는지. 저는 그냥 일주일 내내 비워져 있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기 교회가 늘 그냥 사람으로 붐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전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훈련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대들이 쓰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거 안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할 때까지 안 뛰려고요. 네. 정말로 응답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삼뜰 교회를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들겨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응답 함께 누리시는 교회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요.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무한 제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무한 제자에게 주신 나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의 것을 찾아서
전모를 세계 복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